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외부의 공격이 심한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이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것을 막아내려고 힘을 쓰다가 보니까 왜 외부의 공격을 당하고 외부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같이 싸우고 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의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자.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자. 그래가지고 그 권위를 준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성.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힘있게 마음껏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위를 주자. 이게 사도성인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뭘 주자고요? 권위를 주자. 권위를 주자. 사도들을 권위 세워갖고 사도들을 높이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 권위 있게 하자. 권위 있게.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에 힘 있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한번 보세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그 강단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굉장히 그 힘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아주 거침없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전한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저것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교회가요 아주 교회의 권위가 쓰고 든든하여진다라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도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말씀이 무시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의 이익이나 그리고 개인의 유익 때문에 교회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지려면 간단합니다. 한국교회의 사도성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이 새로워지면 말씀이 힘있고 말씀의 권위가 있어지면 한국의 교회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의 권위가 뭔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때 교회의 권위는 은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네, 은총에서 시작이 된다. 교회의 권위는 은총에서 시작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임금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어졌는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다윗이요 손뼉을 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은총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은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지금은 왕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아주 평범한 2세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을 치고 그렇게 하는 목동으로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 한번 무너뜨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런데 또 왕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갖고 그냥 죽으라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왕의 혈통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자기가 준비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되려고 자기가 무슨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는 왕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걸 뭘로 설명하겠는 거예요? 뭘로? 어떤 단어로 설명할까?
다윗이 생각하다가 딱 알은 게 뭐예요? 은총이다, 은총.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전달해 주는 핵심적인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게 누군가 생각을 해봤더니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그런 어떤 핵심의 자리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제일 미워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거 없는데 자기 뒤로 왕이 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사울은 시기하게 됐고 미워하게 됐고 그리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보면 아내가 미워하면 누구도 미워해요. 우리 교회는 미워하는 분이 없어서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도 그냥 여러분 그냥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 아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그럼 누구도 미워할까요? 예? 자식이요? 예. 아내 이랬으면은 뭐가 나와야 돼요? 남편.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가 미워하면 또 누구도 미워해요? 자식도 미워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요. 그렇죠? 예. 같은 집안이고 같은 혈통이고 같이 사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물론 뭐 남편은 여당이고 뭐 아내는 야당이고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취향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집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피가 물보다 진하잖아요. 그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죽이려고. 뭐 죽이려고 생각은 안 해도 좋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은 돌연변인지 뭔지 이상하게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요나단은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야, 아버지가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어. 너 그리 가면 너 죽어. 그러니까 저리 가. 그리고 살려주고. 뭐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한번 의중을 한번 떠볼 테니까 너를 죽일 건지 안 죽일 건지 내가 한번 알아볼게. 갔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막 살기가 등등해. 야, 너 안 되겠어. 이번에 아버지 만나면 안 돼. 너 큰일 나.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누구를 살려줘요? 다윗을 살려줘요. 집안에 뭐가 있어요? 간첩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간첩이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간첩이 있어. 요나단이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여러 번 구해주고 살려집니다.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아니 내가 요나단한테 뭐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요나단한테 내가 뭘 아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은총이다. 은총이다. 이렇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복을 누릴 만한 거 없고 내가 아무리 봐도 이런 축복을 내가 누릴 만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뭘로 표현하겠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지런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밖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은총을 깨닫고 오늘 이 은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에게 뭘 받았다고요? 은총. 여기 보니까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푼다. 그러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은 게 뭐예요? 은총을 입었다는 거,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가족이 누가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든지 간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뭘 잘하는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말하는데 요나단에게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미 죽었어요. 전사했어요. 요나단에게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살아있을 때 잘해라. 살아있을 때 잘해. 요나단을 갚으려고 하고 요나단에게 은총을 하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이미 죽었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요나단의 자손들 중에 누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찾는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쫓아내려고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발견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 예전에 우리 성경고사 하는데, 시험을 보는데 제가 채점을 하는데 그 답이 뭐예요? 무비보셋이. 무비보셋. 그 답이 무비보셋이. 근데 어떤 학생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무보비셋.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무비보셋인데 무보비셋 이렇게 썼다니까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외우시라는 말이에요. 외우시라는 말. 예. 무그시기 이러지 말고, 예, 이럴 때 외우시라고. 무비보셋. 예, 무비보셋. 예, 끝날 때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무비보셋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발견했어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왕가가 망하면 다 죽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무비보셋이 살았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다윗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금 몰래 살아가지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자기를 알고 찾아가지고 궁으로 들어오라 그러니 이제는 파리 목숨이죠. 이제는 죽이라 그러면 죽는 거고 살라 그러면 사는 거고.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은총의 시작입니다. 은총의 시작.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올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올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올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불러서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은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불러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불러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외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불러낸 거예요. 지금 무비보셋처럼 무비보셋이 지금 숨어 있는 가운데서 왕 앞으로 불림을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줄이 어마어마한 신학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신학에 하여튼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일단 교회는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수련회 때 서울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그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쫙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막 싸웠대요. 싸우니까 막 말리는데 계속 막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막 이랬대잖아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싸우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싸웠으면 이 거룩한 지하철에서 싸우고 있냐고. 여기가 교회냐고. 아니 보세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부름을 입었고 구원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으면요,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격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은총이라 이거예요. 은총.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왔다, 그러면 은총이 아니죠. 그거는 능력이 있어서 여기 오셨다, 은총이 아니죠. 그런데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인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풀겠다. 또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예요? 요나단의 가족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 7절 말씀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오니까 무비보셋에게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한 게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모인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 권위가 왜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은총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요. 교회에 은총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교회에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자격을 따지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은총 받은 자들이 모이지 않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은총이라는 단어는 없어지고 은총이라는 그런 모습도 없어지니 교회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는 은총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은총. 목사도 장로님도 은총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은총으로 세워지는데 은총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나오실 때에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운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총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권위는 자기 존재를 바로 알 때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바로 알 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무비보셋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무비보셋을 보고 엄청난 미션을 줍니다. 엄청난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숙제를 줬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지금 어떤 미션을 줬느냐면 이거예요. 할아버지 땅 너한테 다 주겠다 이거예요. 사울의 땅 너한테 다 주겠다. 있는 것도 다 뺏을 판이잖아요. 그런데 너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네 종 시바한테 다 맡기고 너는 이제부터는 어디서 밥을 먹으라고요? 내 상에서 밥을 먹어. 목사님 밥 먹으라는 소리는 없는데 떡을 먹으라. 떡이 밥이고 밥이 떡이고 떡을 먹어. 내 상에서 먹으라. 여러분 내 상에서 밥을 먹으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왕의 가족이고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 지금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요나단의 아들인데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막 정신없이 막 도망가다가요 이 무비보셋을 뚝 떨어뜨려요. 아주 어렸을 때 5살 때 뚝 떨어지면서 이 다리에 충격을 가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게 아니죠. 두 다리를 아예 다 못 쓰는 안진뱅이가 된 거죠. 그런데도 목숨은 살려고 어디 구석에 가갖고 간신히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갖고 너는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축복입니까? 뭐 어디 쓸만한 데도 하나도 없잖아요. 뭐 물건이라도 하나 들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 상에서 밥을 먹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그 다윗의 그 말에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냐면 제가 뭔데? 제가 무엇이기에? 뭐 같다고요?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같은 나. 사람이요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막 이렇게 할 때에 꼭 뭐에다 비교해요? 개에다 비교한단 말이죠. 제일 멸시하고 뭐 하고 할 때 개에다가 비교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자기가 자기를 뭐라 그래요? 개라. 근데 개도 살아있는 거는 귀엽고 그리고 이쁨을 받을 수 있지만 무슨 개요? 죽은 개. 죽은 개, 아무도 쓸모없는 그 죽은 개 같은 나라. 여러분 무비보셋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거룩한 전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있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막 개하고요 산책을 막 했대요. 막 뛰어갔대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재밌었대요. 개하고 나란히 뛰어가니까는 뭐라 그럴게요? 개하고 나란히 뛰어가니까 제가요 이거 원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그대로 표현하면 경망스러울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걸 아주 각색을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표현하는데 개하고 같이 가니까는 개하고 같이 달린다 이러더래요.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그 표현을 상상을 해보세요. 개하고 같이 달린다. 근데 개가 앞에 가고 사람이 뒤에 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랬게요? 예, 개보다 못하다 이러더래요. 그리고 개보다 앞에 뛰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개보다 더하다. 이거는 너무 각색을 해갖고 여러분 어감이 안 살아요. 예. 우리가 편안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개만도? 뭐 이렇게. 예.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이런 소리 들으면요. 그런데 무비보셋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은 개 같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죽은 개 같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바로 우리도 똑같은 존재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사람? 죽었던 사람. 죽었던 사람 살려놨더니 교회 안에서 큰 소리는 혼자 다 쳐요. 교회 안에서 혼자 잘난 체는 다 해요. 그게 죽은 사람 살린 거 아니죠. 그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살려놨으면요, 여러분 그 은총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죽지도 않았지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낮아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권위는 축복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 시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땅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그리고 네가 가져라.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가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그걸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으니까. 왕의 상에서 먹는데 뭐 땅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비보셋을 시중 들지. 그러니까 네가 다 가지고 가서 그 땅을 가져.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써. 그렇게 합니다. 뭐예요? 무비보셋과 무비보셋의 그 종에게 평생 축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은총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축복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도 보장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으세요? 나는 평생 예수 믿어서 나는 축복받는다. 나는 예수 믿어갖고 내가 정말로 이런 축복을 누린다.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1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예.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참 성경을 기록한 걸 보면요, 아주 어떨 때 보면 너무 재밌을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15명, 종이 20명이라.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지금 여기에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아들이 15, 종이 20명이라.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그만큼 넉넉한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아들이 15인데도 문제없이 먹고 종이 20명인데도 같이 평생도록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무엘이 그거를 힌트를 우리에게 주려고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죽은 개와도 같다고 그랬는데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되죠. 시바와 그 아들들은 정말로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죠. 이제 다윗의 아들처럼 무비보셋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의 권위가 바로 이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때때로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의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되고 은혜를 누리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라고 해서 교회가 막 큰 건물을 짓고 그리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어깨에 힘을 쥐고 목을 세우고 그렇게 다니는 게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처지였지만 다윗의 은혜를 누립니다. 왕자와 같은 권위를 누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권위를 누리는데 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교회의 권위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노회의 부흥회 때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아주 뭐 정확하게는 제가 뭐 이렇게 전달은 못하겠지만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교회 어느 그 권사님이 이제 큰 병으로 이제 삶이 얼마 남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은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뭐 그래요. 그런데 그 남편은 또 얼마 전에 중풍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그 큰 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고, 그리고 가서 신방을 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요 큰 걱정이 있습니다. 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 권사님도 평생 교회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했지만 이렇게 죽음 앞에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권사님 그 걱정이 뭔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 남편과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밖에는 몰랐고 교회 일밖에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저는 하나님밖에는 모르고 교회밖에는 모르고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우리 말년이 이게 뭡니까? 남편은 중풍, 나는 죽을 병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죽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봤대. 야, 교회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저렇게 병에 걸렸네? 교회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이제 죽게 되어졌네? 이렇게 보고서 믿음이 떨어질까봐 그게 두렵다는 게,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신앙인들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유지되어 온 거예요. 지금 믿음이 연약한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의 약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믿으면 뭐 있는 병도 낫는다 그러는데 저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런 일이 생길까? 그냥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그래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낙심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 그게 걱정이 된다. 많은 분들이요 그렇게 안 해요. 아우,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아유,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 체면 치레하고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죽은 개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연약해져도 할 수 없는 거고 다 잃어버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할 때 여러분 그게 교회의 권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정말 몸이 저렇게 아픈데도 믿음이 까딱하지도 않네, 흔들리지도 않네, 연약해지지도 않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밖에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위는 남들이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의 권위는 자동적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거든 같이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누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교회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건 전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건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이고 우리 교회 말도 마 이러면서 알아도 필요 없고 들어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는 그런 말들을 세상에다가 자꾸 하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있거든, 어려운 게 있거든, 힘든 게 있거든, 뭐예요? 끌어안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제가 GP 선교회 이사로 있는데 여러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런 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강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 선교 전략, 뭐 선교 뭐 비전, 뭐 선교 훈련,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다 제목을 줘요. 목사님은 선교 비전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목사님은 뭐 선교 전략에 대해서 강의해 주세요. 다 제목을 주는데요, 저는요 제목을 안 줘요. 나는 뭐 해요? 이러면 그 본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얘기만 하세요. 제자교회 얘기만 하세요. 제자교회 이야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자교회 이야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가면은 저는 편해요. 준비 안 해도 돼. 우리 제자교회 얘기하라는데요. 뭐. 그래가지고 저는 선교사님들한테 제자교회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어떻게 지금까지 하셨는가만을 하면요, 다 은혜 받아요. 다 은혜 받아요.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지난번에도 여기 선교사님 후보생들이 와서 제자교회, 우리 교회의 그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더니요,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교회 다 썩은 줄 알았대요. 그런데 안 썩은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비전을 가지고 선교 나갈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더하기를 합니까? 제가 뭐 빼기를 합니까? 뭐라 붙이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 무시하지 말라고 떠들 거 없습니다. 교회 손가락질하지 말라고 떠들 거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는 죽은 개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많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른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 여러분과 또 제가 이 제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